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때론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첫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잘못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가운데서의 우리가 게을렀던 부분들,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성찬식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많은 아이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수두가 이 안게레스의 학교에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우리 영육이 함께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은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2월을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이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넘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이번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9편, 130편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입니다. 129편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30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사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 좋은 일이 많았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안겔레스에 수두가 좀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친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예, 할렐루야. 우리 기타 제목으로 감사예물, 선교예물 11조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하나님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지만 그 다짐과 계획들이 12월일 하나님 마지막 한 남은 한 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결실이 되었는지, 다짐이 하나님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 많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앙겔레스의 많은 학교들 아이들이 하나님 수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병중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사랑하는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를 주셔서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게 되어 감사하는 귀한 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제목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좋은 친구가 그의 주변에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행복한 나날들이 또한 이번 주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한 주간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먼저 첫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우리 삶에 주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그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교의 귀한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살며 또한 이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공유하며 또한 이들을 위하여 귀한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들이 자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이 나라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세워지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 필리핀이 좀 더 나아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이 예고가 된 대로 성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분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대속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2절 찬송 부르고 우리 분병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죄를 지시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분봉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분병을 받을 때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지난주에 세례와 그리고 입교 문답을 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오늘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잠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혹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것을 혹시 다 마시라. 분병을 받지 못하신 이것은 분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받아 제자들에게 먹으라.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이 잔은 나의 내 피로 세운 새 몸이라.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나 위에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또 잠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성찬의 예식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3절 4절 우리 부르고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대강주일, 대림주일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2월 연말까지 캐롤을 계속해서 매 주마다 특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싱 어게인에 나와서 입상을 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캐롤을 부른 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Oh, come, Emmanuel, and ransom captive Israel, that mourns in lovely exile here, until the Son of God appear.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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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또 이렇게 또 부르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인형이 잘 봤어요? 잘 안 봤어요? 잘 봤어요.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시편 129편, 130편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0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찾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야 되고 아플 때는 약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렇지도 않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고 올라가는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곳에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오늘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기쁨과 평안을 얻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아닌 다른 기쁨과 평안을 혹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그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로를 얻고 이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29편과 123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자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전8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해도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리켜서 7전8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걸 중국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 고사성어가 아니라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것이 사전오기의 신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신다면 저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예, 홍수환 선수가 카리스키라고 하는 선수와 권투 경기를 하였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경기는 홍수환이 질 것이라고 그렇게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르고 맷집도 좋은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와 맞붙어서 2회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다운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다운을 당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맞붙게 되었는데 5번째, 4번째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선수를 KO시켰습니다. 7.8기가 여러분 사전 5기의 신화로 여러분 재현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권투 도장에 새로 등록한 관원이 관장님에게 물었답니다. 코치님, 저는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될까요? 제가 스텝을 좀 더 많이 밟아야 될까요? 아니면 펀치력을 좀 키워야 될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코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글러브를 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맞아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야. 그거부터 배워야 돼. 이게 뼈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이 여간 단단하지 않으면 맞으면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사이에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구나 생각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도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맞아도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연기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29편과 130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 오뚜기, 영적 권투선수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시편 129편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적과 환경으로부터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30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부의 적, 죄와 죄책감, 의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이러한 적들로부터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맞아도 여러분 다시금 그 권투 경기를 다시 지속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우리를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다. 2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괴롭히는 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 자란, 성장한, 제가 제 나이로 치면 지금 57 아닙니까? 57살까지 여러분 괴롭혔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3절에서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은 뭡니까? 땅을 뒤엎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고랑을 갈 때 봄에 하게 되지는데 이 봄에는 이 고랑을 파내기가 어려운 것이 겨울철 내내 땅이 굳어 있고 그리고 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하여서 얇게 갈고 만다면 곡식들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랑을 간다는 것은 깊게, 힘이 들어도 깊게 갈아야만 땅이 여러분 다시금 갈려져서 그곳으로부터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소나 그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랑을 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충분히 밭을 갈아두어야만 씨가 뿌려졌을 때 제대로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깊게 가는 이 고랑을 가는 것과 같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등판을 마치 밭가는 고랑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을 당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생에서는 끝났는가 봐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신입니다. 신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 괴로움, 이 괴롭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우리 이 고난의 괴롭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괴롭힘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름철에 캠핑을 가게 되어지면 캠핑을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벌레들이 여러분 꼬여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려 치면 파리들이 꼬여들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라 치면 모기들이 여러분 와서 우리의 삼점들을 여러분 깊이 파고듭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벌레는 꼬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레에게 물렸다고 또한 여러분 파리들이 날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1인분 캠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괴롭힘은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패배시키지는 결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모기한테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파리가 끓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캠핑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캠핑을 한다는 마음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자연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연을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자연을 누리는 이득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를 않고 또 캠핑을 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귀와 함께 있다가 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내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당나귀도 늙어서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이 당나귀를 그냥 파묻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메꿔버리기로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흙을 퍼서 우물에 던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나귀가 주인이 여러분 건져줄 것을 기대했는데 건져주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흙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나귀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밑을 내려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죽었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요, 그 당나귀가 여러분 위에서 뿌려주는 그 흙을 밟고 디디고 서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몸을 털어내고 바닥에 떨어지는 흙을 밟고 올라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털어내고 올라서고 털어내고 올라서고 결국은 당나귀는 자기를 생매장하려던 그 흙을 디딤돌 삼아 우물 밖으로 여러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자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리처럼 모기처럼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털어내고 밟고 올라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털고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무나라지 않습니까? 에무나는 견디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요? 에무나, 버티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털어내고 올라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의 대명사 당나귀도 그리할진데 우리 역시도 떨어지는 흙에, 털어버리면 그만인 흙에 매이지 않고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을 연료로 삼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대적들의 운명은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비하여서 그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풀은 영광이 1년을 가지 못합니다. 풀은 1년이 지나지 못해서 다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필리핀에서는 좀 달라요. 필리핀에서는 여러분 사시사철 여름철만 계속 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만 오고 끝나면 여러분 또 마당에 풀이 푹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풀은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다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여러분 나무라고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빨리빨리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9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공격들을 끊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떨어지는 흙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우리 등 위를 덮지 못하게 될 그 순간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버텨내는데 여러분 이 괴롭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여호와가 있습니다.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죠.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이분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너무나도 그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벼룩이 여러분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벼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살점이 뜯기고요, 가렵고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 그 성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여러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벼룩에게 물려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군 간수들이 이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벼룩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가게 되는 그 상황들도 미루어지다가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는 벼룩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 벼룩이 나를 물고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들게 만드는 그러한 보호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130편 세 번째의 주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30편 기자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0편입니다.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130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상태입니다. 13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깊은 곳은요, 우리 마음의 깊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죄로 인한 수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의 적은 어떻습니까? 바깥의 적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버텨내고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들, 그 러시아가 강력한 적이었는데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안의 죄는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통의 와중 가운데서도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그 가운데 내부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포탄을 사기 위해서 국민들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유럽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각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돈으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베트남이 왜 무너졌습니까? 베트콩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부정과 부패가 여러분 이 베트남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우리의 여러분 직장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부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0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how to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과 굉장히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얘기합니다. 노하우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인간이 지식으로서 무엇인가 성부를 볼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 소설가 한 사람이 지었던 람세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는 두 명의 이 람세스의 이세에 대하여서 두 개의 시각이 여러분 맞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랜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과, 또 하나는 노하우가 이제는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그날 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인스펙트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주장에 대해서 이 람사세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게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제 AI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는 초입구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큼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AI가 첫 번째로 미칠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더 나아가 로봇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수많은 일들이 이제 파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여러분 어디에서 도움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쓰십니까? 챗GPT 쓰십니까? 아니면 제미나이를 쓰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는 많은 AI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주는 여러분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하우의 문제가 노웨어의 문제인데 이 노웨어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0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조울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자책감들이 여러분 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이 우울한 이 마음을 어디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용서하심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자는 내 스스로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문제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제로부터, 우리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의 문제를 보면서 트럼프가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뭘 얘기합니까? 펜타딜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서서히 여러분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감히 여러분 군사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 여러분 세진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러분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로부터 여러분 미국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펜타닐, 일종의 마약 아닙니까? 일종의 여러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존하려고 그래요. 이것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노하우를 찾습니다. 나의 이 우울의 문제들, 나의 이 불면의 문제들,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바로 이러한 약품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미국의 좀비처럼 이 펜타닐로 인하여서 중독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제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를 해서 중국에 야 제발 이거 원료 남미 쪽에 수출하지 마.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대량으로 수출한다잖아요. 베네수엘라를 여러분 미국이 침공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마약들을 여러분 유통하는 거예요. 펜타닐을 유통하는 거예요. 1톤씩 실어가면서 유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이 약으로 일순간에 여러분 쾌락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등산가가 산을 오르다가 밤이 되어서 다리를 헛디뎌서 그만 절벽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묶여있는 그 밧줄로 인해서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위도 아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암흑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때 문득 생각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절벽에 매달려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형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오늘 현지가 없으니까 오늘 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몸을 묶고 있는 그 밧줄 끊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절벽에 매달려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들도 이 줄 때문인데 이 줄을 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밧줄을 끊지 않고 밤새 추위와 두려움에 둥둥 떨면서 밧줄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그 다음날 구조대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절벽 끝에 매달려서 그냥 죽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발이 공중에서 불과 30cm밖에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줄을 끊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밧줄만이, 이 약만이, 이 노하우가 나를 살려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되어진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끊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끊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바로 30cm 그 높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의 밧줄을 끊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시편 130편 5절과 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6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가장 비판을 가합니다. 방위 주제에 군대 얘기를 뭐 할 게 그래 많나. 군대 지금은 이제 다 18개월이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가 30개월을 군대 생활하고 뭐 이렇게 감받으면 한 27개월, 6개월 정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개월 하면서 여러 보직들을 했는데 창고병도 하였고요, 그리고 경계병도 하였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보직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히 야간 근무가 펑크가 난데, 여러분 방인데 야간에 근무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퇴근했는데 할 수 없이 부대 명령이니까 그 다음날 쉬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근무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실컷 일하고 또 밤에 근무를 쓰다 보니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경계 근무 선 날에 마침 그 해안 초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서 저희 창고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창고는 1종부터 10종까지가 있는데 10종 창고가 저희 창고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10종 창고가 우리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체 창고를 10종 창고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분 팔다리가 끊기고 슈루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다른 팔다리 끊어진 채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또 근무 선날 그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후문에서 근무를 쓰는데 거기를 보니까 뭔가 이게 불안한 느낌이 제가 든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방인데 뭐 어디나 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쓰는데 초반에는 여러분 근무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새벽 한 2시, 3시를 넘어가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시만 되면 뭐가 되는데, 이제 근무가 이제 주간으로 근무가 교대되어지는데,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4시부터 5시가 되면 6시만 되면 이제 나간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여러분 저 창고로부터 귀신이 여러분 나올 것만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닭의 목을 누가 얘기했죠? 비틀더라도 아침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확신이 안 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모두가 용서받은 그러한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이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새벽을 기다리는 자를 가르쳐서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믿을 것은 바로 애무나, 견딤, 기다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뚜기처럼 여러분 이리저리 사람들이 손길에 호기심에 쿡쿡 찔러보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게중심,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9편은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내부의 우리 영적인 죄책감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괴롭힘을 당하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다 한 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5분만 넘어가고 10분만 더 넘어가면 막 부들부들 떠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5분 늦었어요, 10분 늦었어요. 오늘도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어쩌면 좋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5분에도 10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묶어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한 번의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할 것을 여러분 제가 알기에 보기에 어떻게든지 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묶여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고, 그 힘이 우리를 여러분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여러분 많은 고난들로부터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흠뻑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기쁨들을 여러분 흠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여러분 흠뻑쇼로 해가지고 여름만 되면 물을 여러분 틀어놓고 축제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물을 확 틀어놓고, 인영아 재밌겠지? 우리 교회 입구 앞쪽에다가 막 물을 틀어놓고 흠뻑 적셔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적셔지고 또 흠뻑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고난이 우리를 안팎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어둠처럼 죄와 유혹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 새벽의 빛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빛에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며 그 빛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흠뻑 적셔 이를 통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그래서 6명의 친구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몸 가운데 많이 몸과 마음이 다 아픕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도처럼 공격하고 어둡게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릴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우리 두 번째 우리 여호와의 찬양 집회를 우리 자녀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요즘 토요일에도 몇 시간씩 모여서 또 옷도 디자인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이들 김밥을 먹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잘 뭔가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2월 6일 이 날에는 약속 좀 빼나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에는 함께 많이 참석해서 이날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옆에 무슨 교회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우리 오랫동안 잘 준비했던 해마다 공연을 연말 되면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아이들이기에 조금 실수도 있고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시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거기 로얄 골프장 쪽에 있습니다. 몇 시에 하죠? 오후 5시입니까? 6시입니까? 5시입니까? 예, 오후 5시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가시고 그곳에서 혹시 저를 보시면 제게 밥 사달라고 하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김경 회장님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예, 보리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많이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겔레스 내에서 여러분 이 자그마한 도시 내에서 니꺼 내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거지 다. 예, 그래서 교회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친구도 나누시고 또 우리 함께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는 좀 너무 답답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읍 없는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 광장을 만드는 거예요. 광장 없으면 만리장성처럼 성만 쌓는 거예요. 니꺼 내꺼 막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쪼가리 나버리는 겁니다. 모쪼록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어요. 예, 우리 교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12월 21일 날 우리 빛나 교회에서 예배를 간다고 그럽니다. 혹시 후원해 주실 분 있으면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고기를 후원을 해드리기로 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한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사님 고기 굽시죠? 고기 안 굽습니까? 도시락으로 할까 합니까? 그러면 저 어떻게 되나?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해서 우리 빛나교회에서 모처럼 가잖아요. 뭐 음료수 좀 우리 목사님 제가 음료수 쏠게요. 음료수하고 뭐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서 우리 빛나교회 친구들 많이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 또 할 수 있도록 의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멘.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내부와 외부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상당히 크다.